다음 주에는 다함 공동체가 체육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다음 공동체 체육대회가 있어서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주일 4부 예배, 본당에서 드려지는 주일 4부 예배를 대신 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이렇게 오늘 못 나오신 지체들이 있다면요, 소식 전해주셔서 혹시라도 예배 장소 이렇게 착각하지 않으시도록, 오해 없으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달 이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잘 보내셨습니까?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이 한 달 좀 보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섬기는 삶이 되고 낮은 자리로 가고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살자고 했는데, 이 제 한 달의 제 모습을 좀 돌아보니까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섬기기보다 명령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 장난감 치워.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명령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날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내가 대신 다 해줬으면 하고 누워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아쉬운 점이 남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좀 소망하시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바로와 모세의 삶도 이렇게 우리가 문자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굉장히 악한 자와 굉장히 선한 자, 양극단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바로와 모세의 삶은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 하루의 안에 모두 들어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바로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이기심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었다고,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고백하면서도 돈으로든 시간으로든 마음으로든 말로든 행동이로든 무엇 하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지금 청년 세대는요, 피해를 받고 손해를 보는 세대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뭘 더 손해를 보고 양보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은 청년 세대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되실 것입니다. 승부는 그때입니다. 내가 이익을 쥐고 있을 때, 내가 기득권을 쥐고 있을 때 손해 볼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 내가 이거 여기서 더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예 주님, 제가 제 주어진 삶 안에서 그래도 이것들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삶의 한 주 동안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완악함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힘들다, 무겁다, 어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역형, 사역형으로 쓰이게 되면은 목이 곧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본문에서처럼 아니다라는 부정형과 함께 쓰이게 되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바로에게 무려 출애굽기 안에서 14번이나 쓰입니다. 그런데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출애굽기에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4번일 것 같지만 5번 나옵니다. 15번 나옵니다. 그 중에 14번이 바로를 향해서 쓰여요. 그런데 남은 한 번도 모든
애굽 사람들을 통칭해서 완악하다라고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바로에게 15번의 완악하더라는 단어가 모두 쓰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를 특징 짓는 단어는요, 완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아주 두껍고 단단한 마음. 그래서 다른 이에 대해서, 다른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마음을 바로 완악한 마음, 완악하다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보고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10개의 신이 차례대로 격파되는 것을 보면서도 누가 참 신인지를 결코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무감각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을 볼 때에 바로의 모습은요, 결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마음들이, 이런 무감각한 마음들이, 이런 눈먼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점을, 그 부분을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뜨시고 마음에 두껍게 덮여있는 그 담요를 걷어 제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 질문이 한 가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는요, 바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 이거 너무 나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 그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벌 주고 심판하신다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하나님일까요? 만약 이 질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악하게 하고 그것 가지고 벌 주고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악의 근원, 악의 원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이 말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을 해석하려면 로마서에 가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저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요, 28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 주인 되었던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된 순간부터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한 주인,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29절과 같은 일들이, 29절에서 32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인간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시기, 비방, 능욕, 교만, 거역, 무자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든 것, 혹은 인간들에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무정함과 이런 것들을 주입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와 같은 악함이 가득하였던 인간들이 이제까지 그 악한 본성을, 추악함을 다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추악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악한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에 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하여진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이처럼 악하였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보다 더 끔찍하게 추악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냐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해지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하며 죄악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셨기에 그나마 이 정도로 살만한 세상으로 이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학창 시절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이요, 막 죽일 듯이 밉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도요, 별로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 난 정말 괜찮은 사람. 이렇게 용서가 있고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라고 얼마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청년부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면요, 그런 친구들을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쑥 미운 감정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미운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너무 밉고 싫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신학을 공부할 때였는데요. 야, 신학을 안 할 때도 내가 사람을 막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내가, 신학생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길까지 바꾼 내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나? 그래서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잘해주려고 일부러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해주고 나니까요, 잘 섬기고 나니까요, 오히려 집에 돌아와서 만났을 땐 잘했지만 제 마음에 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딱히 그 사람이 그날 제게 무언가를 더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분노와 화가, 미움이 마음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몇 년을 그랬는지 모릅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유라, 너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 보면서 많이 비판하고 무시했지? 너는 어떤 것 같니?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이게 뭐예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까지
너가 잘한 게 아니야. 너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은혜를 준 거란다. 너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니? 너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니? 너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니? 너의 힘으로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되니? 아니야. 내가 은혜를 주니까 되는 거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미움과 화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와 모세의 삶을 가르는,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나는 모세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요 모세,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과 일치시킵니다. 그 반대편에 있었던 대적자들과는요 한 번도 일치시키지 않아요. 나는 모세니까 모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바로니까 바로처럼 살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바로도 모세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도 모세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세도 바로처럼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만난 어떤 청년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괜찮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바로와 같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또 바로와 같은 누군가 때문에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모세와 같아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무시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덮어주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사기, 비방, 능욕, 교만, 거역, 무정, 무자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시면서 또 이 은혜를 입어 바로의 세상에서 모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